환생을 결정짓는 카르마의 법칙. 모든 인간은 환생하기 전 4, 5세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 4, 5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혼마다 다르다. 전생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성과 지혜를 체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생에 자신이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했는지 악했는지에 따라 영혼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정해진다. 4, 5세계에 있는 영혼들 대부분은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행성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생하면 적어도 80에서 100세 정도는 살아야 한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산다는 말보다는 버틴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표정,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은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때론 살기마저 느끼게 된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4, 5세계의 영혼들은 지구 행성에 환생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윤회를 거듭해야 한다. 반복되는 환생을 통해 의식 성장과 영적 성장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마는 4, 5세계에서의 영혼의 환생을 결정짓는다. 다음 생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들도 카르마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다음 생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것과 같다. 카르마의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삶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일마다 꼬이거나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 판단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롭상 람파는 롭상 람파의 가르침에서 삶이 힘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질적 세상의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쌓아온 선 또는 악의 총합이 곧 카르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옛 격언이 있다. 그 말은 진실이다. 만약 나쁜 행위를 한다면 당신은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 또는 그 다음의 다음 생에서 나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약 좋은 행위를 한다면, 즉 필요한 이들에게 선행과 친절과 연민을 보인다면 당신이 불운을 겪어야 할 차례가 와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친절과 배려 그리고 연민을 베풀 것이다.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하라. 이어서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해도 그 이유는 무조건 그 사람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당하는 중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다소 불순하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떨어내는 정련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왕자든 거지든 간의 모든 사람은 이른바 생의 수레바퀴, 즉 끝없는 존재의 쳇바퀴를 따라 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다음 생엔 비렁뱅이가 되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거나 강풍 앞에 낙엽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롭상 람파는 많은 사람이 카르마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해서 꼭 카르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4, 5세계에 있을 때 지금의 삶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시련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목적으로 말이다. 물론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힘든 일들은 4, 5세계에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자청한 것들이다. 그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명화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을 펴내고 화가로 활동 중인 김교빈 작가가 있다. 42살인 그녀는 갑자기 닥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김교빈 작가는 가야금 연주를 들으면서 독서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린 2딸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결혼 4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작별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말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방과 후 미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방과 후 수업으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늘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책들을 읽고 유명 작가, 강연가들의 강연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위안을 얻고 반짝 희망을 갖게 될 뿐 어느새 좌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나의 유튜브 영상과 내가 쓴 책을 읽고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나를 찾아온 날이 2022년 12월 15일로 눈이 펑펑 내리는 오후였다. 코로나19에 걸린 어린 그녀의 큰딸은 아직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내가 쓴 책 내용 중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라는 문구를 보고 부의 추월차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와 상담하면서 앞으로 그녀의 삶이 크게 달라지리라 직감했다. 그녀는 5주 책 쓰기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나는 그녀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면밀히 읽어보고 주제를 기획해 주었다. 화가로 활동하는 만큼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명화에 얽힌 화가들의 스토리를 담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나는 진심을 담아 영혼을 갈아 넣어가며 그녀를 가르쳤다. 그녀가 제출한 제목 과제를 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나는 그녀에게 직접 명화에게 말을 걸다라는 제목을 만들어 주었다. 나중에 이 제목을 그대로 달고 책이 출간되었다. 그녀는 나를 만난 지 43일 만에 출판사와 출판 계약에 성공했다. 그녀의 책 명화에게 말을 걸다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되어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 나를 만나 책 쓰기 교육을 받은 지 반년 만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을 펴낸 것이다. 책을 펴낸 후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김교빈 작가는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여러 차례 잘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책협을 만난 지 정확히 43일째 되는 날에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저서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게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한책협 카페에 들어오면 직접 관련 후기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4, 5세계에서 계획한 영적 진보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시련을 겪는 과정엔 괴롭지만 극복하고 나면 자신이 한층 단단해지고 성장했음을 알게 된다. 시련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 이유다. 4, 5세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시련을 계획했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다. 다만 사람들 대부분이 영성과 4, 5세계의 이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시련이 변형된 축복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이 살면서 힘든 순간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별로 배운 게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힘든 시련을 만나 자살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쉽게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좋게 말하면 책임이고 무섭게 말하면 영의 세계의 벌칙을 받아야 한다. 이들과 다르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가 자연사한 보통 영혼들은 100년 정도의 시간을 4, 5세계에서 보낸 후 다음 생을 부여받아 환생하게 된다.